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귀한 여정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문득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익숙한 종교 활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회 초창기였던 2007년 무렵, 저는 한 가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 교회 공동체에는 놀라운 간증들이 넘쳐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약 중독과 깊은 절망의 늪에서, 또 어떤 이들은 무너진 관계의 파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 삶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한 기적과도 같았죠. 하지만 저를 더욱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한 것은 바로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청년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빠짐없이 참석했으며 누구보다 신앙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는 배웠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고백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평생을 교회 안에서 보낸 사람이 복음을,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모를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 저는 그 진실을 파헤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스타벅스에서 30대 초반의 한 형제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옆 사람이 민망할 정도로 눈물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채 울고 있었죠. 그는 흐느끼며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8살 때 받았던 세례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저의 신앙 고백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사랑하는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한 행동이었을까요? 그는 어머니와 교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평생을 애썼지만 마음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실패감만 가득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잣대로 본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환영받기 어려운 큰 실패들도 경험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죠. 그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한 영적 현실이라는 것을요. 이와 비슷한, 그러나 더욱 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인 톰슨이라는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82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자신의 집에서 청년부 모임을 열 정도로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지고 다음 세대를 비판하는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전할 기회로 삼았던 멋진 분이었죠. 얼마 전 그녀가 소천하시기 한 달 전에 저희는 그녀의 인생 전체를 담은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그녀의 장례식에서 그 영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직접 자신의 장례식을 인도하는 것 같았죠. 영상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신앙 여정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인은 어린 시절 아주 엄격한 기독교 근본주의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그곳은 춤, 대중가요, 세상의 즐거움은 철저히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오직 정해진 규칙과 규율을 지키는 것이 믿음의 척도였죠. 예를 들어 춤은 출 수 없었지만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링크장을 돌며 춤처럼 보이는 동작을 하는 것은 괜찮았습니다. 이런 미묘한 위선이 늘 따라다니는 그런 환경이었죠. 제인은 그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그녀는 그 게임을 아주 잘 해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반에 약혼을 하고 졸업식에는 약혼 반지를 끼고 나타날 정도로 모범적인 길을 걸었습니다. 결혼 후에는 집사님의 아내가 되었고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맡았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아주 익숙한 모습이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며 누가 봐도 성숙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38살이 되던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피아노 반주를 마치고 회중석에 앉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는데 그녀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제인, 너는 나에 대해 아는 것은 많지만 나를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이 음성을 들은 제인은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예수님께 당신이 틀렸다고 항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주님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저는 교회 피아노 반주자입니다. 저는 집사 아내입니다. 저는 욕도, 술도, 담배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할 목록을 끝도 없이 나열했습니다. 그녀의 간증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항변을 잠잠히 들으신 후 다시 부드럽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안다. 하지만 너는 여전히 나를 알지 못한다. 그날 오후 제인은 집에 돌아와 누가복음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을까 그녀는 큰 충격과 함께 깨달았습니다. 맙서사, 나는 크리스천이 아니었구나. 38살의 집사 아내, 교회 피아노 반주자였던 그녀는 그날 오후 자신의 거실에서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예배에 다시 참석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예배가 따로 있었던 시절이 있었죠. 예배 마지막 초청 찬송 시간에 그녀는 여느 때처럼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또다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거라. 제인은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지금 반주를 하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안다. 하지만 지금 나아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르치는 청년들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안다. 하지만 지금이다. 피아노를 멈추면 이상하잖아요. 분위기가 어색해질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순종했습니다. 연주하던 피아노를 멈췄습니다. 갑자기 예배당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의자에서 일어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알고 있는 그들 앞을 지나 강대상 앞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제인 자매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약 2000년 전 갈라디아 교회에도 동일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주의자들이 그들 사이에 들어와 다른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구약의 율법, 즉 할례를 받고 음식 규정을 지켜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즉, 예수 플러스 행위를 주장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에 미혹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현상을 마법에 걸렸다, 홀렸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너무나 당혹스러워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도대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바울이 그들을 잠에서 깨우기 위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그들의 시작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시작되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술, 담배를 끊어서 나쁜 습관을 고쳐서 도덕적으로 살기 시작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행위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최악의 모습일 때, 심지어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저지를 모든 죄와 실수를 아시면서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한 대가를 기꺼이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홀리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를 잠들게 할까요? 첫째, 속임수의 마취제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너의 과거를 아시면서도 너는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있어. 왜 하나님은 너에게서 행복을 빼앗아 가시는 걸까? 이 속삭임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좀먹고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우리 신앙의 활력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면서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둘째, 뿌리 내리지 못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위에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언약 관계를 주셨지만 우리는 자꾸만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시겠지 라는 식의 계약 관계로 바꾸려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구원하셨을 때 이미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셋째, 세상의 염려의 질식함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곳은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십니다.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미래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 정보가 아니라 그분이 동시에 존재하시는 장소입니다. 그러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로 현재의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이정표는 올바른 믿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가 역사적 인물이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의 삶과 죽음, 부활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믿음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정표는 성장하는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넘어집니다. 요한일서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넘어지는 것과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것의 차이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포도원 전체가 아니라 작은 포도알 하나라도 보이면 됩니다. 그 작은 열매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열매가 풍성한 포도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정표는 형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증거는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고 때로는 서로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동일한 이야기,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동일한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고 서로의 아픔에 함께 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낫게 만들어주는 자기개발 도구가 아닙니다. 복음은 죄로 인해 끊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규칙 목록에 뿌리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높고 깊은가를 알아가는 것에 뿌리내려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입니다. 혹시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제인의 이야기처럼 분주한 종교활동에 지쳐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이 식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내가 모든 것을 잘 해낼 때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그렇지 못할 때는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그 지친 짐을 내려놓고 여러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여러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혹은 어린 시절의 경험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적이 없음을 깨달은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인이 38세에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잊고 우리의 행위로 주님의 사랑을 얻으려 했으며 지쳐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율법주의와 헛된 종교활동의 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